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부터는 2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편도 있지만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표제에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 시편 42편을 쓴 분이 고라 자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고요. 잘 부르는 가스펠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가스펠의 배경이 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이 있죠. 사슴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림 속에 십장생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사슴이 나타나 있죠. 또 우리가 사슴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사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약에서 좀 보약을 드시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녹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 보약을 한약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녹용을 먹은 흔적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조금은 사슴의 흔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편영 선생님이 쓴 시 사슴이라는 시가 있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라고 쭉 노래하는 사슴이라는 시를 우리가 애송을 합니다. 이 사슴은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귀족같이 고고하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를 또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사슴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사슴이 이렇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서 사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목마른 사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목마른 사슴이 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목마른 사슴이다라고 시편은 말씀을 하죠.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절, 2절 말씀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목마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사슴이 아주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물이 가장 많죠. 우리 어른도 적어도 약 70%가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주머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물이 조금만 모자라도 목이 마르고 또 입술이 타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물을 먹어줘야 되고요. 또 뭐 2%가 되면 아주 극심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고, 5%가 부족하면은 이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늘 수시로 물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인간들은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존재여서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우리 마음이 뭔가 좀 헛헛할 때가 있거든요. 목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야 되고, 그림도 뭐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어디 뭐 단풍도 보러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벚꽃 보러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정서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또 채워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것, 영이 목마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왜 그렇게 목이 마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목마른 사슴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면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겠구나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이죠. 브니엘. 창세기에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20년간 야곱이 목말랐어요. 형 때문에 갈등을 했거든요. 형을 보고 싶어도 형을 볼 수가 없죠. 무서워서. 또 외갓집에 도망가서 20년간 처가살이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았는데 그래도 목마른 게 있었거든요. 늘 외삼촌 눈치 보여야 되고 외사촌 눈치 보여야 되고 늘 하여튼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다가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마지막 기도하고 하는 고백이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고백을 하고 야곱이 이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있고, 또 밥이 없어 배고플 때 있고, 돈이 없어서 목마를 때 있고, 또 뭐가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을 좀 동물에 비유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낙타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낙타는 일주일을 물을 먹지 않아도 끄떡이 없죠. 사막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튼튼한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뭐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견디는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위 낙타형 교인입니다. 근데 사슴형 교인이 있어요. 사슴은 피가 더운 동물이랍니다. 우리도 체질이 좀 열이 많은 사람은 물을 자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슴은 물을 자주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먹어야지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동물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사슴 같은 그러한 신앙인인 줄 압니다. 이 사슴으로 표현된 이 믿음의 사람이 고라 자소인데요. 이 목마름을 5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목마름을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느냐라고 탄식을 하죠. 이 목마름을 낙심한다,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한자를 보면은 떨어질락 마음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딘가 다 있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큰 낙심을 당할 때 낙심천만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디로가 뚝 떨어져 나갔으니까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마음이 늘 불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누구나 다 낙심을 경험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시험에 낙방하면은 낙심하고요. 또 연애하다가 실현 당하면 또 낙심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뭐 상사한테 또 혼나고 나면 또 낙심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뭐 매일매일 낙심할 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낙심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일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 목마른 사슴 같은 이 보라 자손이 낙심한 이유를 3절,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 4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목마름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왜 목마르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좀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어라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좋은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인생이 형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막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막 열매를 맺고 좋은 일이 있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일이 좀 어려워지는 것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낙심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몸이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또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뭐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고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게 목이 마른 거예요. 아마 저분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가 봐. 하나님 믿는 거 좀 가짠가 봐. 뭐 이런 말들이 막 주변에서 들려오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 속이 상해서 낙심을 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낙심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하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여전히 이 고라 자손은 낙심 중에 있고 불안한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막 낙심하고 불안한 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기도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기도를 못 해요. 그냥 탄식만 하고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냥 한숨만 쉬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 그 한숨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는 탄식, 우리가 푹 하고 내쉬는 한숨 소리,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물론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뭐 마음을 잡고 눈을 감고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지만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숨 쉬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낙심하고 불안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문득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막 불안하고 낙심하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번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멀리 가서 유턴 주는 데까지 가서 돌아오야 돼요. 어디 시골을 가면은 아예 벽을 이렇게 다 막아놔서 차가 없어도 이렇게 도로 중간에서 돌릴 수 없는 그런 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2km, 3km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신호등 받아서 유턴을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걷고 또 낙심하고 불안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고지죠. 고라 자손의 위대한 깨달음은 목마른 사슴처럼 불안하고 낙심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을,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되고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